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절기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절기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무교절, 초막절, 유월절, 네, 7.7절.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얘기한 그 6월절에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어떤 절기죠. 그래서 6월절에는 3가지를 먹습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끔 주님이 좌우임방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린 양을 잡도록 했고, 또 무교병은 빨리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온 그 무교병,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쓴나물은 뭐예요? 내 인생이 쓰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을 때 그 어려운 시절, 고생한 시절,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고생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로 이 3가지를 그 절기 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됐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면 항상 이 은혜가 정말 forever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주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솟구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죠. 언제 그런 홍해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이러한 절기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은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겠죠. 이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만약에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추수감사절 이 절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영어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셨죠.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들이 얘기할 수 없고 또 멀리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저의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외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멀리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구하는 것은 나병에 대한 치유였죠. 특별히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부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 입술을 손으로 가린 채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됐어요. 가까이 하면 이 나병이 옮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옮지 않도록 자신의 마을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 당시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 했어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야 됐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뜻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병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것이 발병되었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즉, 이것은 죄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병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상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첫 번째, 격리되어야 됐죠.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죠.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을 겪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 격리되는 기간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두가 분리가 됩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 이 영적인 나병과 같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사실 이렇게 나병을 얘기하면 나병 환자들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또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그거는 세리와 창기 얘기겠지 내 얘기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병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고 또 신앙 연수가 있고 또 우리가 중고등부 때 또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병 환자로 비유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겉모습, 보이는 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너의 이 몸을, 너의 이 삶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외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질투와 음란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투, 이 비방, 이 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카운트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더럽혀지고 얼마나 부정할까요? 이것이 일주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한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한 학기가 되면 회개되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병과 같이 그 살이 썩고 문드러져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이런 나의 인생에 이런 나병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단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가장 큰 특혜, 가장 큰 반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 정말 큰 페이버, 큰 은총,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 이 나병을 치유받고 나서는 이 나병이 정말 나았는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회개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고 또 우리 방송 드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리더들은 대부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한 번의 회개 때문에, 한 번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10명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만 이렇게 똑같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들만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들이 치유를 받았더라. 이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수련회 때 그 사람 되게 은혜 많이 받았대. 그 사람 되게 은혜 10가지 받았는데 나는 1가지 받았어. 그리고 어때요? 끝.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 신앙의 결과, 열매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항상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은 바로 후입니다. 10명이 가는 길에 모두 치유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을 잊었고요.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9명은 치유받고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10명 중에 이 1명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너만 돌아왔냐? 10명 모두가 너무나 놀라운 치유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너만 한 사람만 돌아왔냐? 그럼 여러분 이 9명 어디로 갔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 치유받고 이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해보고 싶었지만 해볼 수 없었던 것들 만나러 해보러 자기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아마 달려갔겠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 9명은 은혜 받은 몸이고 치유받은 몸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JTS 나온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대부분 제가 여러분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JTS를 경험한 친구들 중에 중학생 때 거의 예수님을 만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대학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너무 감격스러운 그 예수님을 너무 많이 만났대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감격스러운 그 예배, 놀라운 은혜 넘치는 그 수련회 끝나자마자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루 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고 그동안 금식했던 거에 대해서 응답받고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미디어하고 그동안 못했던 걸 먹고 못했던 걸 하고 자기 육신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매년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소비합니다. 받고 쏟아버리고 받고 쏟아버리고. 그것이 신앙의 컨셉이 돼요. 그리고 은혜 받고 수련회 끝나고 또 끝. 다시 내년 수련회 기다렸다가 또 은혜 받고 또 수련회 끝나고 끝.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어요? 은혜는 있는데 더 이상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9명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 9명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멀리서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인 그 예수님. 그리고 멀리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 라고 멀리서 들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그들은 더 이상의 가까운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전부예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은혜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그들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감사했다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나를 알아주신 예수님, 이런 풍성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은 이들에게 놀라운 뭔가 큰 답례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제 은혜 줬으니까 너 이제 뭘로 갚을래?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에게 추석 선물을 쿠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이 아들이 있는데 제 조카죠. 제 조카가 감사 영상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모 너무 바가지 머리를 하고 이렇게 이모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발음도 되게 짧아요. 너무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아주 1분도 안 되는 그런 영상을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과 마음이 막 소통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조카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뭘 답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조카의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JCM 멤버들한테 막 그거 막 전송해서 막 보내줬어요. 얘들아 이거 봐, 내 조카야.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미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뭘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으로 표현될까요? 물질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도 표현되죠. 우리의 말로도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은과 금이 다 내 것인 예수님이 왜 그거 보고 계셨을까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과부가 두렙돈, 여러분 두렙돈은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너가 과부이지만 금액이 작지만 네 생활비 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넣은 거예요? 나 자신을 그곳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또 제물을 드릴 때도 부자들은 소와 양을 사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이 소와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새를 사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물로 두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아도 말로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1세대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광야에 와서는 매일 주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자 물도 주셨어요. 난 이게 너무 만나가 너무 실증이 나. 나 고기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 메추라기를 잡아서 산처럼 쌓아 놓으셨어요. 그들이 싫어서 막 냄새가 역할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해줘도 한 가지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99가지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주의할 것을 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나자매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뭘 염려하세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들어가기 전, 취업하기 전, 내 물질 없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18절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줬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받고 정말 나보다 많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치유받고 더 많은 공고를 받았는데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봅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멀리서 만나던 그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멀리서만 보고 멀리서만 듣던 그 예수님의 소리와 얼굴과 이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가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치유라는 사건은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아시죠? 누가 봐도 혼혈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이 혼혈족.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이방인, 개로 취급한 그냥 사마리아인이어도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배척됐던 그런 인생에 나병까지 걸려서 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이 인생에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사마리아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관심이자 사랑이자 노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랑과 감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치유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안개처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인생에 없으십니까? 제가 서울 대방동에 살았거든요. 그때를 휴가 때 차가 엄청 막혔는데 거의 그 대방동이 여의도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등포 근처거든요. 거기를 한 2시간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걸려서
일부러 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요철학 때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 그 서울 대방동에 집에 살 때 들어가던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느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가 너무 이 땅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용서였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걷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걷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죠. 그런 용서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혜 받지 않았다면 또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잡아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에 서 있지 않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그 첫사랑의 예수님과 또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놀랍습니다. 감사로운 그에게 예수님이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받은 것은 여러분 뭐였어요? 치유였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구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보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치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것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영상도 찍고 또 소감도 쓰고 또 감사 리스트도 써보고 저도 감사 리스트를 예배 직전까지 막 썼어요. 큐티 나눔 가운데도 감사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보존되지 않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고 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너가 치유되었지만 다시 치유된 것이 재발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forever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유효기간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쏟아버리면 처음보다 더 나중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침을 깨어서 큐티를 하고 또 소감을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매일 되새기고 매일 또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유받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영상 찍고 마음 없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헌금 조금 더 보태서 해야지. 너 영상 찍어야지.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마음을 드리는 감사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이 10명 중에 한 명,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9명에 속하실지 1명에 속하실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9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1명에 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